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5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고난과 또 구원의 은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또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일광전략 시간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스마트폰은 저절로 조정이 되는데 수면 시간이 줄어드니까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그 다음 주간 헤일이 IT 단기 선교를 섬기고 돌아옵니다. 교회사 강의를 신학교 목사님들에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한국 사람이 영어를 쓰고 그쪽은 크레올어를 쓰는 하이티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거라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없도록 서로 소통이 잘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축복받는 이 인텐시브 코र्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송재현 목사님 리버데일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12시 반에 이영범 장로님께서 인도하시는 성경 퀴즈 방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퀴즈 참여하신 분들 당연히 함께 하시고요. 안 하신 분들도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참여하셔서 보시고 교제하시고 또 도전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제자 훈련은 이번 주 다음 주 쉽니다. 우리 배재용 선교사님 선교센터 건축 중인데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도서를 마련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온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눈이 안 좋아서 또 시술을 받아야 되는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깨끗하게 선명하게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의사로부터 권면을 받고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결단과 또 조치를 취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해질 수 있도록, 체중이 좋아질 수 있도록, 뼈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근육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신경이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호르몬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으며 모든 것을 찔러 쪼개버리실 수 있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찔러 쪼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건강한 영으로, 건강한 심령으로, 건강한 지성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저희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는 가족 성도 여러분, 또 혼자서 이 온라인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공간적으로는 혼자 계셔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한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영으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또 입술로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기도하고 또 새벽에 성전에 나오고 또 묵상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부르십니다. 그것이 시편 50편 1절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죠. 그것이 시편 50편에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50편은 그래서 굉장히 멋지게 시작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아도나이. 네,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읽는데, 네, 이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이 세 개의 개성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 동원된 아주 독특한 구절입니다. 그만큼 이 장엄하게 이 시편이 시작되는 거죠.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찬양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찬양은 굉장히 장엄한 찬양 곡으로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그래요. 내용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비결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편 50편은 5개의 단락으로 구분된다고 그래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광풍을 부르시고 불을 뿜어내시는 분이시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4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조용조용 하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천지에 심판의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5절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온 세상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데피니션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우리말로 그냥 예배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가깝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제사의 적절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가면 맨날 예배 드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그거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교회에서는 맨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실은. 네, 맨날 드리지 못해서 아쉬울 따름이죠. 우리가 주로 주일날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이 대부분이고 또 우리 주중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중에서 한두 분씩 나오셔서 새벽에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고 가시는데 아무튼 맨날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모임할 때 꼭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예배를 즐거워하세요. 예배를 자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넘치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6절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늘이 선포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이고요. 세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5절까지인데 하나님이 백성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단도 치시고 칭찬도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뭐라고 야단을 치십니까? 네, 8절 물론 이제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셨지만 약간 책망의 내용이에요. 미리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시고서 약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겠다. 이스라엘아.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 재물이 대단한 게 아니다. 너희가 드리는 재물이 대단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너의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12절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가득 찬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그 재물, 이 짐승들, 희생 제물로 쓰는 이 짐승들이 하나님이 탐이 나서 제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탐내지 않으십니다. 10절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그것들이 다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짐승, 생축, 가축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하나님이 탐을 내서 이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짐승의 고기나 짐승의 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도무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고기를 태우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짐승들을 제물로 드려요? 그것은 죄를 범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 득이 되라고 고기가 쌓이면 하나님이 배부르고 피가 많이 흐르면 하나님 만족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네. 종종 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흡혈귀냐, 하나님께 왜 이렇게 잔인하냐, 왜 피를 이렇게 마셔야 되느냐라고 망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해한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짐승을 사랑하는 아끼는 짐승을 죽여가면서 그 피를 흘려가면서 그 고기를 태워가면서 제사를 드릴 때 회개하게 되고 간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4절 같이 읽읍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물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매일 가족처럼 만났던 그 가축을 죽여서 제사를 드릴 때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진지해지지 않습니까?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게 되고 또한 그 짐승으로 나를 대신하여 희생을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감사 제사는 화목제에 속합니다. 근데 화목제 단독으로 드려진 적이 없어요. 번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을 드리면 그때야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그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다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다른 죄와 허물과 이것을 다 해결받고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아무것도 깨달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감사하기 힘들잖아요. 네. 가까운 분, 친척 어르신 그분에게 받은 게 많으면 감사하게 되죠. 근데 받은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늘 야단만 듣고 또 손해만 입혔다. 그럼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억지로 감사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난날에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은 악인에 대한 책망이에요. 악인에 대한 책망. 자, 악인들은 그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말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 회개란 말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기준은 틀렸고 하나님의 기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고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기 전에 이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기 전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악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냐.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운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하나님께서 정말 찔리는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 악인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써먹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잠잠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자기가 맞는 줄로 알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좋게 보시는 줄 알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제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무리에 들지 않고 심지어 이 악에 잠깐 빠졌을지라도 이것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달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제 해결받는 방법은 심판 때 가기 전에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게 이제 병행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내용이 같은 내용이냐 아니면 다른 내용이냐, 이게 항상 성서학에서 해석에 이게 뭐라고 할까요?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같은 쪽으로 비슷한 쪽으로 보는 것이 보통 성서학의 내용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서로 다르게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같은 쪽으로 우리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로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같은 내용을 다른 측면을 말하는 것이에요. 동전을 보면 한쪽에는 숫자가 있고 한쪽에는 글자가 있고 뭐 이런 그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숫자가 있나요? 아무튼 손등이나 손바닥이나 같은 손이잖아요. 그래서 손등으로는 이 행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손바닥으로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감사와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 중에서 최고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아까 앞에서 주님께서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셨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은 말로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물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 헌금만 드렸다고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감사는 당연히 감사 헌금처럼 물질로도 드리죠. 감사제처럼, 감사제사처럼 제물로도 드리죠. 하지만 감사한 사람은 뭐가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말이 바뀌어 있어요, 말이. 감사한 사람은 언어가 감사 충만합니다. 또 말만 감사 충만하지 않죠. 생각이 감사로 충만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건을 보아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도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감사로 가득 차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말만 감사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하면서 감사하는 거, 행동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표정으로 감사하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온 몸과 마음과 행동으로, 영으로 감사가 다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감사로 제사 드린 사람은 그게 해결된 사람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당연히 그 행위도 옳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말이 감사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표정도 감사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 감사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감사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입술의 감사만이 아니라, 물질의 감사만이 아니라, 행위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언어로도 모든 것을 통하여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밤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깨어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지만은 주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사라졌을 때, 감사가 없을 때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의 감격, 은혜 받은 자의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실 때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 찬송 부르십니다.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감사함으로 나오신 줄 압니다. 항상 매일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 나를 창조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참아주시고 날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날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기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